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평강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3월의 마지막 금요 체프를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나라가 온갖 어려움으로 힘든 요즘 재앙과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울부짖는 그들에게 이제는 재앙이 그쳐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속자들에게도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져 사람들이 많이 웃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어려움을 수습하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그들 마음에 찾아가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학교가 초심의 그 마음으로 진정한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며 좀 더 많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에 걸맞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원합니다. 학교에 속한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단합된 한일인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학교가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김정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입술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깊은 감명과 깨달음을 받고 말씀 안에서 빛의 총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좋은 말씀 듣고 좀 더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교수님과 학생, 한일인의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버나움 교회 김종현 목사님께서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가버나움 교회 김종현 목사고요. 여러분들과 동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못 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시장시대에서 신약학 강사로 지금 6년차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또 같이 강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우리가 늘 애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사실 성경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책을 읽다가 이 경험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또 외국인이 서점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성경책을 찾으려고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어느 코너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점원이 한참 둘러보더만 그 찾고 있는 구매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책은 자기계발서 코너에 있습니다. 자기계발서가 뭐죠? 자기계발서는 말 그대로 성공하는 비결,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아주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책들이 모인 코너가 사실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코너에 다름 아닌 성경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쩌면 재밌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참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혹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런 취급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해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주한 일상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중 한 분들이죠. 그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행복을 찾고요. 또 다른 만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가치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의 자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치열하게 고뇌하는 자리가 사실 성경을 읽는 자리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가 길따름이라고 부릅니다. 길따름이가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자리 속에 저는 보라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우리 오늘 송기호 목사님도 보라색 넥타이를 맸죠. 여러분, 보여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외면적인 모습들이 내면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 속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사람들과 숨쉬고 마주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세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죠.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축복과 은혜의 복을 누리는 현장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이에서는요, 이 방법,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독사 반응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회중과 나눠야겠다라는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아니라 이걸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독자 반응 비평이에요. 나중에 신대원 가셔서 여러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저는요, 이 오병이어의 축복에 치중하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과연 다른 시선으로 그때의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성경은요, 그냥 흘려 듣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곳을 갔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이들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도시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거고, 유대 땅이라면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서도 이들은 지금 빈들을 찾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도시가 아니라 척박한 그곳으로 오고 있는 그들의 사정은 과연 어떨까? 성경의 곳곳을 읽다 보면 이 다양한 소시민들이 마음에 짓눌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육신의 문제에 탈피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인생도 살고 있습니다. 삶에 낙담할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상태로는 스스로 극복하려고 한다거나 넘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전에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곳이었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연장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예전에 교회는요, 의지할 만한 터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훔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또한 그 속에서 힘을 주는 메시지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교회가 우리의 기대를 줄 수 없다는 생각들이 가득해요. 교회 무용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종교 폐지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의 귀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는 시대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도시가 아닌 빈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눈으로 보는 복음서 안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이방인들이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한번 조금 더 넓게 봐야 돼요.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그 광야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무척 궁금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까요? 어떠세요? 혹은 여러분들 맞장구를 쳤을까요?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구나, 맞네, 아니 그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긴 시간 동안에 학교를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선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이 기다려지시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가슴이 뛰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뛰는 마음을 가지고 어딘가로 향해 가야 되거든요. 대중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실제 성경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설교의 힘이에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긋나 있던 다양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은 자기계발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빈들이라고 하는 걸 과감하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요, 이곳은 회당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언가 예상했던 이야기, 율법을 가르치는 고결한 장소도 아닙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빈들이에요. 빈들은 사막, 광야, 에레모스라고 하는 아주 척박하고 황량한 곳 자체를 말합니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요. 또한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아주 황량하고 그지없는 땅이죠. 무리들은요, 먹을 게 없다는 게 당연함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게 광야라는 곳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무엇보다 조상들의 방황의 땅입니다. 좌절을 맛보고요, 거기서 다양한 다툼들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생존에 대해서 고민했던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예요. 사막 생활, 빈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빈들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실제로 성경의 역사 속에 보게 되면요, 베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폭정을 일으키죠. 유대 땅의 아켈라오도 힘든데 지금 이 유대 남쪽으로 내려가는 안티파스의 폭정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잘 드러나요. 이런 거죠. 지도자의 아두남은요,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물가는 폭등했고요, 치안 질서는 붕괴됐죠. 사람들은 점점 심적인 절망감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 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들렸다. 어떤 일인가요? 세례자 요한 같은 이상한 사람이 똑같이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헤롯은 생각했습니다. 요한을 처리했는데 또 다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헤롯의 폭정이 보여지고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 속에선 나란하게 예수님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헤롯의 폭정 속에서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정반대편의 세계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요, 희망을 말하는 곳에 사람들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의 소문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바로잡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없는 이와 살피시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겐 가장 먼저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건 안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동안의 소문과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 속에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시가 아니라 빈들을 향해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빈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누가 빈들로 향했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예측이 되시죠? 세상의 권력을 진 사람들이 빈들로 갔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우위를 가진 신앙의 지도자들이 빈들을 향했을까요? 아니겠죠. 타인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이 빈들로 향했을까요? 이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힘없고 돈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 오늘 나는 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요 참된 힘과 의지와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고민해 봐야 돼요. 주님은 과연 나의 자리에서 누구십니까? 어디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상상을 해봐야 돼요. 빈들이에 모인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나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 빈들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그들의 눈앞에요 가보니까 오병이어의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배부르게 먹는 날이 많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세금 정책과 부당한 책임들, 모든 이익을 로마로 갖다 주자라고 하는 이러한 앞서가고 있는 위험한 생각들 속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그들에게는 모두 빈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문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오늘의 땅을 사람들은요 깨어진 사회 혹은 날선 시대라고 말해요. 가만히 보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학교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더라도 진심을 열고 나를 정말로 기쁘게 넘겨줄 만한 그런 자리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치열하죠. 이곳에서만큼도 자꾸 치열하게 하는 마음이 쏟아져 나와요. 다른 충족과 다른 행복과 더 화려한 삶을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득해요. 도시를 그리고요, 더 나은 삶을 자꾸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대로 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는 못해요. 계속해서 빈들에서 방황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 치열하고 척박한 빈들로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이 빈들로 간 이유는 명확해요. 고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사랑으로 대해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낫게 하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구원자가 바로 그 사막 척박한 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있으면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분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분명한 생각이 다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양들을 풍성히 먹이는 것이 목자다. 양들은 어디 있습니까? 양들은 편한 집에 있지 않아요. 언제나 목초지를 찾고요, 그들이 살아갈 생명의 공간들을 늘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빈들 속에서 빈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 영혼들이 방황하는 그곳에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명성이 있는 거요, 개인적인 영달이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기개발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힘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헤롯의 폭정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세상에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소망이 무엇인가를 진짜로 알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빈들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안에 가치를 심어주셔야 합니다. 빈들에서 누가 주님을 만나야 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빈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서 우리의 눈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그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더 이상 빈들이 아닙니다. 빈들에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남은 시간 학교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선지동산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외롭고 척박하고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 빈들 한복판에 주님은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이제 생명의 자리를 이어가고자 하오니 주님 모든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심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슴 뛰는 일을 택했사오니 주여, 이 가슴 뛰는 일이 그들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자리로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면서도 빈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을 늘 만나기를 고대하는 이곳에서 학창사관을 보내고 사역을 하고 또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하고 어느 그들 위와 그들을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늘 학교를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평화와 안식과 비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